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뭐 문학, 철학, 역사,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정보가 아주 생생한 영상과 자막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수많은 질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 동영상이나 여러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서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대예요. 불교도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2600년 역사 동안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불교 자료는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이라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해석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그 해석본이 완벽한 표준 번역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냥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질문받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하고 번역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본, 번역본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교에서 퇴출돼야 된다. 불교에서 없어져야 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 숨겨져 있는 뜻을 살펴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힌두교의 신,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의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내용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구절에 펼쳐진 내용이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 시바신, 비슈누신, 브라만신 같은, 브라만, 비슈누, 시바신 같은 힌두교의 신들을 노래하고 부르고 찬탄하는 내용이지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문이다. 오히려 힌두교의 신들이, 힌두교에 대한 그 내용들이 불교 안에 유입이 된 것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힌두교 신들을 모시는 주문이지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힌두교 신을 찬탄하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불교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20대 후반에, 오래됐죠? 이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고 해설하고 해석한 내용을 보고 저도 신심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때 불교적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막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막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신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한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외우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브라만신, 비슈니신, 시바신 같은 힌두교의 하늘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힌두교의 신들을 받드는 내용이고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스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법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거나 혹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믿음이 똑 하고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세계가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세계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의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건도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힌두교 신을 받드는 주문일 뿐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불교계에서 추방해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분들 관점일 뿐이고,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나름대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경전의 근거가 있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힌두교 신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주문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웬만한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이다.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그 관세음보살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경전 중에 하나가 법화경, 묘법연화강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관세음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조곤조곤 상세히 자상하시게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을 나타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셔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출현하시고,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때는 사람의 모습, 남자로도 여자로도 어린아이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될 때에는 심지어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도 세상에 출현하셔서 그 중생들을 제도한다. 수천, 수백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어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걸 간추리면 33응신이라고 불러요. 33응신. 33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응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관음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몸으로 나투시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죠. 범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범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에게는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범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자재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하면서 막 신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무슨 범천, 마해수라천, 대자재천, 자재천, 직금강신 이런 그런 신들의 이름이 힌두교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딱 이해 가시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한문으로 번역된, 한자로 번역된 범천, 마해수라천, 자재천, 직금강신, 이런 신들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신, 시바신, 비슈누신 이런 신들을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범천, 범천, 자재천, 대자재천, 마해수라천, 직금강신 이런 이름으로 힌두교의 브라만신, 시바신, 비슈누신, 무슨 신을 우리 한문으로 범천, 대범천, 자재천, 대자재천, 마해수라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할 때 부처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보살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브라만신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브라만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비슈누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비슈누신의 몸으로도 세상에 나투시고 시바신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시바신의 몸으로도 중생들 앞에 몸을 나터서 온갖 하늘신, 하늘세계 신들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몸을 나터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는 게 이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느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신 책에 보면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신 분께서 쓰신 책에 보면 실제로 그 티베트 밀교 서적에 보면 저 보타나카산이라는 섬에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발로케테 슈와라,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케테 슈바라,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실 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외도의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라는 구절이 나온대요. 외도의 신, 외도는 불교 외의 종교,
불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를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의 신으로도 나타나신다라는 그 말씀은 불교와 상관없는 다른 종교의 신으로도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목표고 중생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게 목표이신 분이고 그렇게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심지어 불교와 상관없는 하늘세계 신들의 모습으로도 세상에 몸을 놔두어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말인즉슨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오는 브라만신, 비슈누신, 시바신 등을 표현하는 그 문장의 내용은 실제로 힌두교의 신들을 공경하고 우러르고 대우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생들이 믿고 있는 브라만 신으로도 비슈누 신으로도 시바 신으로도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와 같이 중생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도했다라는 하늘 신들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신 관세음 보살님의 그 정체를, 관세음 보살님의 그 본질을 찬탄하는 내용이다라는 관점에서도 불교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단 문제는 무엇을 믿냐, 누구 관점을 믿냐라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단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번역하고 해석하니까 야, 신묘장구 대다라니 번역하고 해석해보니까 이게 힌두교 신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며 크나큰 가피를 받고 고통에서 구제받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거든요. 오히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을 때 지난 1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중국 불교로 해서 한국 불교로 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여 엄청난 가피와 공덕을 스스로 체험하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가피 이야기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지식으로 쪼개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종교를 믿는 거는 내 마음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내 마음의 행복을 발견하는데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머릿속에는 보물 같은 지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술 퍼먹다가 알코올 중독된 그런 지식인들도 있고, 막 번민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게 살다가 지식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연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그런 지식인들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불교도 그와 같아요. 불교를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공부했지만 항상 마음에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불교 공부는 누구보다도 불교책은 많이 봤지만 승질도 더럽고 고약하고 자비심도 전혀 없고, 불교를 책으로는 지식으로 많이 공부했지만 항상 마음이 들떠있고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늘 불자님들한테, 여러분, 불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게 불교의 진정한 본질 아닙니까?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결국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무슨 뜻인지, 힌두교 신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불교에서 퇴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머리로 백날 따져봤자 이고등락,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행복을 얻는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직 부처님 믿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믿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이 담겨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오히려 업장이 소멸하고 엄청난 공덕과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련된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적인 지식을 머리에 가득 쌓아서 박사학위 받는 게 목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불교 지식을 자랑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게 목표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불자가 불교를 닦아야 할 진정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처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을 때 오히려 우리 불자님들이 말로써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고 묘한 이 신묘한 가피를 받으신 불제자님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글로 해석해 보면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불교 경전,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하늘세계 신들, 힌두교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중생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한다 라는 내용이 이미 불교 경전에 나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옛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무슨 힌두교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지극저성 신묘장구 대다라는을 독송해서 업장이 소멸하고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심지어 지혜와 자비를 얻어서 크나큰 마음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 불자분들이여 의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머리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스스로 체험해라. 스스로 그 수행의 맛을 봐라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음.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에서 한자, 중국에서는 언어 문자가 한자니까 한자, 한문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표기하다 보니까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 발음과 중국에서 한문으로 표기된 한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중국 한자로 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 한글로 또 발음할 때 중국 사람이 한문으로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한국 사람이 한문을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또 발음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상성, 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성, 하성 해서 쌍상, 상상 이러면서 그 발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조라고 하죠. 성조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 발음의 성조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발음의 그 음률이 그게 서로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도 산스크리트어 다라니 발음과 중국 사람 성조에 입각해서 표기된 중국 한자로 된 중국 발음과 한국에서 한자로 표기된 그 한자를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발음이 저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산스크리트어 발음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중국에서 한번 건너서 한국으로 또 건너서 양다리 걸쳐서 건너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조선 발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나모라 단나다라 야야 남마갈라 바로기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실제로 인도 산스크리트어 인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은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발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달라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발음 혹은 버머 발음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범어라고 하거든요. 범어. 신묘장구 대다라니 범어 발음, 산스크리트어 발음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도 다른데 띄어쓰기가 달라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띄어쓰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묘장구 읽을 때 첫 구절이 나모라 띄고 다나다라 띄고 야야가 절대 아니라 나모 띄고 라다나야 띄고 따라야야 띄고 완전히 다르죠. 띄어쓰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충격적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인도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예요. 애누리 없이 다 엉터리예요. 발음도 엉터리지만 띄어쓰기도 다 엉터리예요. 도저히 문장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엉터리 발음과 엉터리 띄어쓰기로 우리는 지금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백 년 동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엉터리야.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는 지금까지 엉터리로 발음했다. 엉터리 띄어쓰기로 우리는 엉터리 띄어쓰기, 엉터리 발음으로 지금까지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다. 그러니 원래의 신묘장구 다라니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도 찬성이에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종단 차원에서 한국 불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래 인도 발음, 원래 산스크리트 오리지널 발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부터라도 합시다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자 여기까지 끊고 찬성이지만 만약 어떤 분이 지금같이 한국 불교 조선 발음 엉터리 띄어쓰기 엉터리 발음인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 다 엉터리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니다. 엉터리로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 말씀 알겠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잘못 발음하고 잘못 띄어쓰기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인도 산스크리트 원래 발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자고 한다면 그래 나도 찬성이다. 찬성이지만 골치는 아프죠. 왜냐?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실컷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웠는데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래 발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야 효과가 있고 우리 조선식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으로 외우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다. 그거는 너무 과한 말이다. 옳지 못하다. 옛날 옛적부터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고 있는 불자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엉터리 조선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발음해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성취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발음이 잘못된 발음으로 주문을 외웠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진 주문에 대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집중에 달려있는 거지 발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주문에 효과가 없다 다라니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다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옛날 옛적에 인도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 인도에 그 어느 노스님께서 평생을 주문을 외우셨대요. 스승에게 주문을 받아서 평생 주문을 외우셨는데 평생 주문을 외우셨던 노스님께서 평생 그 주문을 외우면서 신통이 생겼대요. 어떤 신통이 생겼냐? 주문을 외우면 물 위를 허공을 둥둥 날아다니는 신통력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그 조그만 그런 토굴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탁발하실 때가 돼서 마을에 들어갈 때 그 토굴에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그 큰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 배를 타지 않고 그 강가에서 주문을 외우면 이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몸이 둥둥 떠가지고 물 위를 허공을 날라서 물 위를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이 신비한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면서 그 노스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봐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개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신도들 입장에서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큰 스님이 나타나셨는데 신도들은 막 너쭉너쭉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절을 하고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노스님은 수행이 깊이 되셔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경하든 공경하지 않든 자기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일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자그맣고 그 초라한 토굴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셨대요. 인도에 있는 큰 불교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아주 머리가 총명한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아주 천재라고 소문난 그런 젊은 스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대학 이 도서관에서 내가 책만 보느라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여러 큰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불교대학에서 잠시 나온 뒤에 인도의 최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그 젊은 스님이 잠깐 나온 뒤에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그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이 있는 토굴까지 찾아가서 스님, 저는 아무개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아무개 학승이라고 합니다. 책을 공부하는 학승입니다.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노스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님의 좋은 말씀 하나하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허공을 날아다니는 신통을 얻게 되셨습니까? 스승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주문을 하나 가르쳐주면서 오직 이 주문에 마음을 집중해라 라고 하셔서 스승님 말씀대로 자나깨나 주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허공을 나르는 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에게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스님이 그 주문을 가르쳐 줬대요. 가만히 젊은 스님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주문이에요. 스님, 그거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책으로 봤던 주문입니다. 그런데 스님, 주문이 틀렸습니다. 중간에 틀린 발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올바르게 교정을 해줬대요. 그 젊은 스님이. 책에서 본 대로 올바르게 발음을 교정해 줬답니다. 그 노스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스승님에게 그 주문을 배웠는데 제가 외우는 과정에서 제가 깜빡 실수를 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엉터리 발음으로 주문을 외웠는데도 이와 같이 큰 신통력을 얻었는데 올바로 똑바르게 주문을 외우면 얼마나 더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 노스님이 탁발을 가야 되는데 그 강 앞에서 딱 주문을 외웠대요. 샬라 주문을 외우니까 몸이 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강 그 큰 강의 중간을 막 지나가는 찰나에
머릿속에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게, 어제 그 젊은 스님이 내 발음이 잘못된 주문을 올바르게 교정해줬지? 맞다. 올바르게 교정해준 올바른 주문을 외워야지 하면서 어젯밤에 젊은 스님이 올바르게 발음을 교정해준 그 주문을 딱 외우는 순간 몸의 신통력이 쑥 사라지면서 강물바닥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나 살라라 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에 다시 토굴로 들어와서 그 젊은 스님을 보자마자, 야 이 쉐리,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 뒤질 뻔했다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라고 했다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그 노스님께서 원래 외웠던 엉터리 발음일지언정 원래 외웠던 주문에 집중하면 신통력이 생겨서 허공을 날 수가 있었지만 올바르게 교정해준 그 주문을 외울 때는 신통력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집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다 눈치채셨죠? 금방 발음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지난 수백 년간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중국에서 엉터리 한문으로 표기된 엉터리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고 한국에서 한국식 조선 발음으로 외운 한국식 조선 발음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지금 2022년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을 외웠어도 정말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문, 다라니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올바르게 발음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본질은 발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외우고 있는 주문에 대한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주문에 대한 집중, 그 속에서 진정한 그 주문의 에너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일심으로 독성하셔서 크나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신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수월 큰 스님이십니다. 수월 큰 스님. 본래 머리가 둔해서 일자 무식이었지만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집중해서 머리에 지혜가 뻥하고 터졌고 가슴에 크나큰 자비가 뻥하고 터지면서 저 만주 대륙에서 집을 잃고 길을 잃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런 만주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펼치신 수월 큰 스님, 수월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위대하셨던 수월 스님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셔서 그와 같이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셨던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조선식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엉터리고 효과가 없는 거라면 어찌 수월 스님께서 그와 같이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셨겠습니까? 결국 다라니, 진언, 모든 주문의 핵심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보살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로 모아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일념이 되었을 때, 한 생각, 한 뜻이 되었을 때
신비한 그 주문의 가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체험하는 수행과 실천, 체험의 맛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그런 좀 예민한 부분, 오해받고 있는 부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둘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교와 관계없는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오해받고 있는 부분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그 몸을 나투어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발음도 잘못됐고 띄어쓰기도 엉터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워도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공덕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된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핵심은 발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오직 이 마음의 그 집중, 일념에 달려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내면의 그 체험, 그 수행의 미묘한 맛을 스스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